좋아하시죠? 네. 저는 한 주간 미국 워싱턴 DC에 다녀오면서 캐나다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좋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사는 곳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캐나다에서는 마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다 부모님께 해피 마더스 데이로 인사했죠? 네, 우리 저기 한국에 전화 거셔야 하는 청년들도 오늘 지나가기 전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결같이 부모님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 기도와 삶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봄이 왔습니다. 겨울 동안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의 새싹이 돋고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면 겨울 동안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많은 나무들이 새싹을 피우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계절에 상관없이 늘 푸른 잎을 자랑하는 나무들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단지 자녀를 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또 성장해야 하는 끊임없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의 인생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처음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두 번의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한 번의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26살에 했고 고목사님은 29살 때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되면 20살이 됩니다.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를 낳았다면 아마 우리 큰아들 우림이 나이가 한 25살쯤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림이를 늦게 낳은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학원 공부도 있었고 교회 사역도 바쁘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잘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자녀 가지기를 꺼렸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않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체구도 작고 또 결혼했는데 애도 못 낳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모님께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희 어머니의 걱정은 계속되었고 하나님께 자녀를 주십사는 기도도 계속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째 되던 해에 우리 아들 우림이가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좀 결혼 기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또 부닥치면서 경험하면서 훈련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좀 더 들면 성숙한 부모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자녀 낳기를 미룬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녀를 가진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실수를 안 하면 좋은데 실수도 많이 했고요. 또 자녀들한테 상처 준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또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부모가 됨으로써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베풀어준 그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가 되신 우리 모든 분들은 자녀를 낳고 나서
비로소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 부모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됨으로 진정한 사랑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푸른 나무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자녀를 키우고 애쓰신 모든 부모님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복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셨기에 오늘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민 목사님이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의인의 삶을 두 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종려주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익숙한 이름으로 알려진 나무이고, 백향목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나무라서 친숙할 것입니다. 저기 사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려나무가 저렇게 상록수인 거, 그러니까 1년 내내 푸르른 나무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뭐 백향목도 그 소나무, 우리나라 나무를 굳이 따지자면 소나무과에 속하는 그러한 나무인데요. 저렇게 생긴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자료를 찾아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생긴 나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을 저런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92편 12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거나 윤리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인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기에 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 모두가 이런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푸른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번성하며 성장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종려나무는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의 상징을 담고 있는 나무입니다. 특히 레위기 23장 40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등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승리나 축복, 의로움, 영원성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나오는 종려가지, 바로 종려가지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리, 축복, 의로움, 영원성의 상징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건조하고 황폐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그 이유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특별히 이민 1세대, 또 신앙 1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많은 고난과 시련, 언어적인 장벽, 차별,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겪어왔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가정을 세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종려나무처럼 신앙 안에서 늘 푸르고 생명력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살아있는 본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시대의 바람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셨기에 지금도 자녀들에게는 귀한 그늘이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요, 90세가 넘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지만 주일이면 이분은 늘 가장 먼저 예배당에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다리 걷는 것도 불편하시니까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지만 그 할머니 권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살도록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 기도 덕분인지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도요, 모두 믿음 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할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종려나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자녀들의 그늘입니다. 믿음의 그늘이시고 쉴 수 있는 그늘이시고 사랑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레바논 백향목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 높이 자라고 향기롭고 썩지 않으면서 왕궁과 성전 건축에 사용된 귀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이 성경에서는 권위라든지 안전성, 존귀함,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 시편 104편 16절에 보면 이 백향목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으신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바른 품격과 안정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살아온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존재 자체가 가정의 기둥과 같고 자녀들에게는 신뢰와 보호의 상징이 되셨습니다. 또한 이 백향목의 특징 중 하나는 성전을 지을 때에 쓰인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헌신된 재료로 사용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귀하고 견고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인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님의 헌신들 위해 세워졌고 지금도 그 향기가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종려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백향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의 삶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으로 그 삶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모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님의 짐에 심으셨고 그 안에서 영적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농부가 땅에 무언가를 심는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특정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심으신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는 의미였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공동체 또는 믿음의 삶 전체를 가리킬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와 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가셨고, 예배와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결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혹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결실한다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 출석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신앙의 뿌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들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은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또 정성껏 드리는 헌금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섬겨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조용한 손길이, 조용한 헌신이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 일생은 그 자체로 교회를 세우는 예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삶에 대해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한다는 말은 단지 물질적 복이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 자녀의 믿음, 기도의 응답, 다음 세대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은 각 가정의 뿌리였고,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 자녀들 속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님의 집에 심기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생명력 있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고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모습이 부모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뜰에서 가장 아름답게 번성하는 그러한 나무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는데요.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삶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는 여름에 맺는다, 그러니까 가을로 가는 그 중에 맺는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의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제가 읽고 15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노년의 신앙인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삶의 결과로 누리는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적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노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젊으셔서 나는 노년과는 상관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노년으로 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도 다 필요 없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런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면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노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인생은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열매 맺는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 교육이라든지 교회의 섬김이라든지 물질적 희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삶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열매 맺고 있는 삶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정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액이라는 것은요, 생명력과 활력을 의미하고요. 청정함은 영적 생기와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젊은 시절에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해져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겉모습은 나이가 들수록 주름도 생기고 이곳저곳 아픈 곳도 생겨서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은 바로 부모님의 삶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삶은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거울이며 삶의 거울입니다. 부모님의 이 삶이 지금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액과 청정함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직하시며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부모님들의 결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보게 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어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러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인생은 노년이 되어도 열매 맺으면서 그 삶이 신실하고 활기찹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요, 80세가 넘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드시니까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 교회 봉사들을 하셨는데요. 또 교회 봉사라든지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시자 다른 것에 봉사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다가 매일 성경 구절과 짧은 위로의 글을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셔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에게 편지처럼 나누어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글을 받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씨는 조금 삐뚤빼뚤해도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의 글 한 장은 지친 청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분의 삶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는 나무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장의 손글씨로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는 이 할머니 권사님처럼 여러분의 삶도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헌신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은 지금도 여러분의 교회, 가정, 그리고 자녀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나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부모님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